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귀한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하며 또 이제 토요일간 또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여 그 중심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모든 교회와 직장과 모든 아버지여 그 지역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또 주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사회가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잠깐 섰습니다.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이 저를 사회만 잡고 시키는데 목사가 설교도 할 줄 알아야지 사회만 하면 되겠어요? 또 너무 설교에 또 반해가지고 자꾸 설교만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망칠 각오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4시간 우리가 충만하게 다이렉트로 우리가 기도와 찬양, 말씀의 시간 가지고 오늘은 미스바 스쿨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3시간만 이렇게 하게 돼서 이럴 때는 저처럼 간단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한번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로 7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도 위에 가축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장담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려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다같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신장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은 청년 때 제가 25살에 한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헌신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 선교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많은 선배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이렇게 배우면서 따르다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28년 전에 89년 90년에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주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국에 한사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의 이스라엘 사역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이제 마이클 브라운이나 데니엘 저스트 아시아 인테리어적인 사역자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사랑과 이런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목사 안수를 기름 부음을 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언약을 맺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시고 김한식 목사님을 1호로 최초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사람 공동체가 이스라엘 사역을 향한 이걸 뭐 맨데이트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사명이 아주 분명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 너무 놀라운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도 저는 이스라엘 사역에 집중을 안 했어요. 저는 부르심이 이 캠퍼스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선교, 항상 그런 깃발을 높이고 이렇게 헌신하다가 1999년에는 또 이제 저희들이 순서가 돼가지고 저나 우리 여기 계신 구성구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아시아인 트레이드나 이런 귀한 사역들인데 안수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1999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많은 이스라엘 기도 운동, 말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2010년도부터 이제 연합이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IMN이라고 이제 시작되는데 그 IMN을 초기에 제가 이제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이제 직접 땅을 밟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을 한 번씩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땅에 정말 7배의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곳이고 거기서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이 역사들이 일어났던 임재의 그 땅이고 다시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그런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제가 이제 한 7번 정도 이스라엘 다녀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인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다가 뭔가 지금 멈춘 것 같은 모든 선교단체들 한번 보면요 네노라는 뭐 YM이나 인터콤이나 무슨 이런 단체들이 아주 불같이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선교 현장을 가는데 그 다음 마지막 때에 이런 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이 넥스트 비전이 없어가지고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는 요즘 대학생 사역들도 보면 많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씹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하나님의 이 좌표인 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선교를 땅 끝까지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을 때 선교 허무주의에 우리가 빠진다면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두 날개를 이제 통해서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이 계시를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 사역을 많이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24시 기도 운동, 뭐 선교 기도 운동을 많이들 하십니다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그대로 읽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던 19세기 말에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회의가 열리면서 이 베오르트 헤르첼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에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 500년 동안 이 어둠에 있었던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이제 회복되면서 이 전 세계에 이런 이 20세기 초에 이 웨일즈의 붐이라든지 또 미국, 인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20세기 초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 한국만 얘기를 들어도 알 수가 있는데 한국의 선교사가 10,000명이 나갈 때 GDP가 10,000불이었어요. 한국 선교사가 20,000명 나갈 때 GDP가 20,000불입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이렇게 끼워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27,000불, 28,000불 왔다 갔다 하죠. 원래 2017년 1월에 KWA 선교 통계의 선교사 파송 공식 통계가 27,600몇 명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맞아지는, 그러나 지금 이제 선교가 지금 마이너스 시도로 기울어졌죠?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꺾어지는 겁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이런 안보 이런 현상들이 무너질 때는 분명히 영적인 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셨어도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를 이렇게 주셨다면 저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된다면 얼마나 더 이방의 교회들의 충만함을 이룰까.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독립일인데 우리는 8월 15일이거든요. 정부수립일.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독립합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좌표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저주가 되고 있고 다 예수님을 죽일 민족 하나님이 버렸다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한국교회 10번도 더 버리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보다도 더 많은 죄들을 이방 교회들이 짓고 있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오전 시간에 배운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저버릴지라도,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로마서 11장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성교 완성이죠. 세계 성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시간인데요. 너무 놀랍게도 홀로코스트 때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어린아이가 150만, 이 유럽 인구가 그 당시에 800만이었는데 거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인 600만이 이렇게 홀로코스트로 죽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650만입니다. 1948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한 50만에서 53만이었는데, 이 1948년 이후에 지금 69년째 지금 계속 알리아로 전 세계 흩어진들이 자기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서 사는 인구가 600만.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다시 군대가 되어서 자기 땅으로 들어간 것 같은 하나님의 이 에스겔의 골짜기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주님의 날이 임한다고 지금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일정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유대인들, 우리에게 안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되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교회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고 정말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종말장인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 잎사귀가 싹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의 이런 역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은 이제 이 카이츠라고 끝이라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는 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초림은 9월이지만 재림은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직도 초림의 목회를 하면서 이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어떤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어떤 선한 목자의 그런 사역도 귀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내어 쫓긴다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의 그 잔치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막 오라고 이렇게 청했는데 안 오니까 종을 보냈는데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한 이 혼인잔치에 청했는데도 바쁘다고 막 뭐 장가가고 또 장사하러 가고 뭐 비즈니스 한다고 안 오고 이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강제로 막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근데 막 악한 자도 오고 막 이런 어떤 착한 자들도 오고 다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다 있다고 여러분이 다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손발이 묶여서 눈에 쫓길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뭐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때는 정말 위협을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하니까요. 뭐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막 예언하고, 또 무슨 이 나팔절에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고 별 막 이런 어떤 이 도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종말론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지금 세계 선교에 이런 어떤 이 시간표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런 이 상황들을 분석하지 않으면요, 그런
무슨 직통이니 무슨 뭐 별통이니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좌표를 알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너무 교회들이 어두워가지고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징조를 알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로 가는데 목사님들이 이 위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도 나라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냥. 제가 그래서 아시아 그 메타인 프로그램에서도 우리나라 얘기하다가 제가 울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막 의분이 나요, 그냥 화가 나요. 이렇게 교회조차도 이렇게 지금 이 시기를 분별치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모일 때 모이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다 뿔뿔이 그냥 자기들 단체나 자기들 교회 중심으로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연합을 잘 못해보니까. 이 이방 교회들끼리도 연합을 안 하면서 유대인들하고 한세 사람으로 원유맨으로 어떻게 연합하겠다고 지금 제가 연합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보면 자기의 유익이 되거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이 킹덤의 이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조건 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성숙한 이런 리더십들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바로미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라는 좌표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메시아닉 교회들이 회복되고, 지금 제가 600만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이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워낙 이 카톨릭에 의해서 또 십자군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루터 교회나 이런 데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환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이 십자가 목걸이 꼭 빼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움받기 합당한 그런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도로도 이렇게 교차로도 십자로가 없고, 이 수학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 할 때 이 더하기도 그 십자구호를 안 쓰고요. 집 건축할 때도 창문에 십자 모양의 이런 문양을 넣지도 않고,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주님을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만큼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 교회인, 한국 교회나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고, 저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 정치적인 자기 민족의 독립과 이 자기 민족의 해방과 이 모든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분이 영적인 메시아로서 죽으시니까 저렇게 허약한 저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면은 다 헛발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은, 제가 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이 심장과 의사예요, 이분이 심장 전문의에서 심장 얘기를 해주는데, 심장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있거나 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밤에 주무시거나 그래도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있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은 1초마다 정확하게 펌프질을 하면서 이 정맥에서 올라오는 이 죽은 피, 그걸 산소와 이 모든 영양분을 만드는 이 살아있는 피를 만들어서 온 몸과 기관에 다 공급하는 이 생명의 활력소라고 하나요? 중심 센터 같은 게 이 심장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머리가 내사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사 환자는 있어도 심장사 환자는 없어요. 심장사는 죽은 거예요. 심장이 그만큼 이 생명과 연결되고 피를 살려서 이렇게 온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그래서 이 심장을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 지구촌에 심장과 같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제가 이렇게 힌트를 줘도 아직 모르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눈동자라는 표현하고 히브리어 어원이 심장하고 같은 어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지구촌의 이 복음의 센터로 세우신 이 민족이 지금 심장 마비가 걸려 있다는
동맥 경화가 왔다든지 뭐 무슨 간상 동맥이 막혔다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좀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이렇게 지금 나라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면 뭔가 심장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살지 않으면 이 나라도 소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심장이지만 이 최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로 살아 움직이도록 모든 나라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 세상 나라들은 다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짓밟고 있고 이 지중해로 밀어가지고 이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다 중동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에워싸고 있잖아요. 중요한 나라들은 원래 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을 지금 안고 있는데 북한도 무거운데 중국까지 얹혀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뭐 찌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이스라엘도 보면 지도가 보면요. 지중해라는 바다가 이렇게 지금 서쪽에 이렇게 돼 있고 동쪽으로는 전부 요르단, 이집트, 남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 시리아, 이렇게 지금 레바논 완전히 에워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하고 막 살아나니까 이 독립전쟁을 이 5개 아랍연합국들이 쳐들어오는데 5천만 대, 그 당시에 50만이었으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립전쟁, 그 다음에 이 6.1 전쟁, 67년에 6.1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나라가 이제 회복되고 이집트, 요르단과 평화적을 맺으면서 땅이 2배로 더 넓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게 지금 올해가 67년 6.1 전쟁 승리의 50주년이, 예루살렘 회복의 50주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해를, 올해가 70번째, 출애굽 이후에 70번째 희년이고 예루살렘 회복된 50주년이에요. 이런 놀라운 시간들을 살면서도 놀라지 않는 분들 보면 저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12장 12절에 이거 마치 오공화국이 12.12 사태가 아니라 계시록이 12.12 사태야. 12장 12절에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미가엘에 의해서 이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땅과 바다에 이 마귀가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 마지막 때니까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고 이 나라의 이 복음화와 이 민족을 통한 선교 완성, 이스라엘 회복에 굉장히 이 마지막 바톤을 받은 주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자꾸 저게 들추기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결국은 문 닫게 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자기들의 이런 어떤 정권을 이렇게 이어가기는 교회가 제일 방해거리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치 자기들 표현에서는 불순분자들인 거죠, 완전히. 반동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홍위병들 같이 막 설치면서 얼마나 지금 이 교회를, 내년 1월달부터는 뭐 목회자들 세금 매긴다고 지금 막 그 법을 또 뭐 그렇게 지금 시행한다 그러지. 하여튼, 이제는 살려고 목회하지 마시고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죽는다고 각오하시고 목회해야 돼요. 성교도 그렇고, 살려고 우리가 모든 수단을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죽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부딪혀야 될 상황인데, 이런 이 이스라엘과 같이 중요한 이런 이 축이 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이런 어떤 이 견고한 진들, 또 이렇게 이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장을 살리라고 지금 이 이사야 6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시온을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으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지금 유럽은 가면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 제품은 불매운동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제품 사지도 않고요. 그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왕따시켜버려요, 그냥. 그런데 오늘날 이방 교회들조차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대체 신학이, 영어로 말하는 리플레스먼트 디알로지라는 이 대체 신학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배제시켜버리면서 이 구원에 이른 어떤 이 자폐에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신학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오류를 범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샌드위치가 됐어요. 세상 나라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반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신학에서도 이방 교회 나라 교회들도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백성으로서 이제 계보를 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온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내 몸의 심장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는 느끼는데 하나님의 심장이 지금 이렇게 위태한 상황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그게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선지자지 어디서 무슨 뭐 공부해가지고 무슨 뭐 지어낸 설교를 가지고 전한다고 그게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권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도 이렇게 마치 쉬지 않고 이렇게 이 박동을 하고 온몸을 살리듯이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고 이 교회를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마치 빌라 뭐 여기 또 헵시바 이런 결혼한 여인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레미야가 살았던 마을에 거기 아나돗이라는 마을에 거기 아파트에서 지냈는데 예레미야 1장을 마침 큐티 이런 본문이 돼가지고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그 환상이 두 가지가 나와요. 1장에 거기에 이 두 번째 환상이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이고 첫 번째가 이제 살구나무 각이라는 이 개혁 한글 성경인데 원래는 이 아몬드 추리,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보는데 그 해석은 안 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대답을 주십니다. 잘 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몬드 나무를 이스라엘에 오래 한 30년 살았던 선교사들 들어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시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이 아몬드 나무는 이 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울에 이스라엘 가보면 호텔이나 바깥에 야산에 이렇게 하얀 꽃이 피면서 거기 이렇게 열매들, 이 아몬드 열매들 떨어진 나무들 보면 다른 데는 꽃이 안 피는데 이 꽃만 펴 있어요. 그러다가 다 이제 점점점 봄균이 나서 꽃이 피고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나면 맨 나중에 꽃은 가장 먼저 피고 열매를 가장 나중에 맺는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예요. 딱 이스라엘 아니에요? 복음의 꽃이 먼저 폈는데 넘어지고 나서 이방 나라들의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미처 신학에서도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뭐 제자훈련 할 때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랑에서 또 이런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안수를 주시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무슨 지식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6절 7절에서 예루살렘에 그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나라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심장이 멈춰져 있다면은 다시 부활에 이른 어떤 역사들 이런 기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878년 정도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는데 전 세계로 다 디아스포라 되고 흩어졌는데 1948년에 돌아왔으니까 1948년 그러면은 70년 빼고 나면 1878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9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와 또 주권과 그 백성들이 이루어진다? 그거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이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회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뺏겼을 때 우리 이 이름들 모든 이런 주권들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37년만 있어서 나라가 전기가 꺼졌을 텐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해방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민족들이 저렇게 흩어졌다가 돌아왔는데도 자기 언어 히브리어도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1947년에 그 쿰란에서 그 항아리에서 이 성경이 발견되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논란들도 그치고 다시 히브리어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다시 전통과
3,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와 이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게 이게 대단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절기인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요,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들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벽이나 막 이런 주일에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인 이런 어떤 이 역사들을 같이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장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심장을 지금 여기 칠판에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서 그리지 못한데 여러분들 심장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심장에서 이 대동맥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산소를 살아있는 이 피가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모든 몸으로 이제 흘려보내서 다시 이제 몸이 살듯이 이 심장도 이 산소와 영양을 이 공급을 받아야지 이 심장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심장을 이렇게 큰 세 줄기의 이 혈관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감싸고 있대요.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라 그래요. 오늘 전문 용어 하나 배우고 가는 겁니다. 관상동맥. 이게 마치 관이 이렇게 이 멸류관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큰 세 줄기가 하나는 좌관상, 하나는 우관상인데 그 우관상이 크게 두 줄기로 또 이렇게 좌관상이 크게 두 줄기로 나눠지면서 세 줄기가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싸고 있는 그게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 멸류관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관상. 이게 막히는 게 이제 이런 이 심장 동맥 뭐 이런 뭐 경화 이런 게 걸리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크게는 좌관상 동맥, 우관상 동맥 두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 심장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장을 살리는데 큰 두 관상 동맥이 있다는 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이 원유맨 한 세 사람의 이 구도가 아닌가. 그래서 마치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의 유대인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이 지구를 이렇게 살리는 역사로 그런 동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생생하게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이제 이 한 세 사람의 운동을 통해서 에베소서는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완유맨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에베소서 2장에 그런 근거가 나오고요. 시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처음에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이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이 아론의 수염에 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는 것처럼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국교회에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 절기 집회를 유대인 목사님이나 또 한국의 이 목사님들 모시고 연합을 해보면요. 유대인이 와 있는 집회 속에 같이 이방인 지도자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요. 찬양과 예배와 말씀 시간에 엄청난 임재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이러다가 우리가 마치 휴거 되는 거 아닌가.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완전히 막 이게 다 끝난 분위기에 보니까. 그 정도로 연합에, 여기도 보면 다 우리 한 사람 교회들만 와 있으면 조금 뭐 한 70%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한국에 연합하니까 미스바이 현장이 이렇게 뜨겁고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심장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좌관상동맥, 우관상동맥 두 줄기가 이스라엘과 이방교회, 한국교회에 이런 어떤 이 한 세 사람 연합하는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가 내 목회만 부흥하고 내 교단만 뭐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좌표, 하나님의 이 궤도가 이제 뭔지를 알고 우리가 비행기도 하늘을 나를 때 뭐 하늘이라고 아무데나 막 비행기가 돌아다니지 않고 다 비행기도 가는 궤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나 성교나 우리 사역에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좌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이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나르는 수를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심장에 있는 혈관이 간상동이 세 줄기로 자간상동이 우간상동이 큰 줄기에서 자간상동이 또 두 줄기를 나눠져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큰 새 이런 어떤 이 혈관이 이 간상동맥이 있는데 심장은 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우리의 신앙의 생명도 이 심장에서 힌트를 주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하고 온몸을 살리려면 이 심장도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는 이 혈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간상동맥의 세 줄기인데 이게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생명도 사실은 지금 사실 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요즘 매일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정말 최다 기도할 일들이 뭐 국정원에서 막 나오고 막 전부 이런 분위기인데 어저께 재판도 보니까 정말 그냥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대법원 판사들 다 세운다 그러잖아요. 12명을. 대법원 원장도 지금 춘천 사람들이 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춘천 지법원장 하던 사람을 대법원 원장으로 이번에 임명했는데 50몇 세 이 대법원장을 임명했는데 대법원 판사들은 다 60몇 세 다 10몇 명이 다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격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런 어떤 세력을 이렇게 구축해가고 시스템을 만들 때는요. 저는 그래서 너무 생각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저분이 대법원까지 가도 이제는 무죄받기로 틀린 구조가 돼버렸다. 대법원 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전부 다 이 정권 하에서 5년 안에 좌파들로 다 세워버린다. 진보 판사들 세워버리면 아무리 상고해서 3심까지 간들 거기서 무죄가 어제 이재용 재판이 무죄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저는 벌써 이번 겨울부터 이제는 기대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도 행하지 않고 불법이 상행하고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불평가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묵시를 기다리라 그러더니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신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저는 그래서 요즘 선지서를 많이 읽어요. 의인들은 지금 시대에도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 상황을 보고는 살 수가 없는 제가 그래서 이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민도 못 갔어요. 선교지로 나가려고 했더니 부르심이 없어. 모든 선교지가 내 선교지인 줄 아는데 어느 선교지 가야 하나님 이름이 모르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지금 막 이렇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 나오니까 너무 막 의분도 나고 어떨 때는 막 우리 안동계 목사님도 같은 심정인데 눈물도 나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자다가도 그냥 막 나라만 생각하면 너무 막 탄식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묵시가 임하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소치렸고 포도나무에 열매 같고 우리의 양떼 같고 넘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하리라. 그게 이게 이 심장을 살리는 간상동맥의 이 세 줄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요 지금 하루도 더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날씨도 덥고 지금 비도 오고 후덥지근하고 짜증나는데 이 나라도 이러니까 그냥 막 살 맛이 안 나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이 깨다 말고 나왔어요. 여기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데 밤새 그냥 요즘 이제 여름이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발악을 하듯이 여름도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모기들이 발악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네 그냥. 저는 최후의 한 마리까지 다 잡고 잠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모기하고 마귀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기분만 나요. 그러면 마지막 한 마리까지 저건 다 처벌을 해야 되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 밤새.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또 미스바에 나와야 되니까 잠이 지금 제가 그래서 비몽사몽인 줄 아시죠? 대부분 계시는 또 다니엘이나 사도요한도 비몽사몽일 때 오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맑은데 육신적으로 지금 초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도하는 생명이 아니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스가 기도에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뭐 내 아들 대학 가기 위해서 무슨 우리 딸 시집 가기 위해서 저도 딸이 23살짜리가 있는데 걔는 가만 놔두고 시집 가요 보니까 온 남자들 다 그냥 막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기도 안 해도 시집 가겠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나와도 지금 벌써 회사 다니고 돈 잘 벌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이면은 70년이면은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정하셨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해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통일도 오는데 정말 공산주의가 지구촌에서 70년이 넘어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 소련 공산당, 헝가리, 동독 다 69년만 다 무너지는데 북한이 원래 69년이고 내년이면 조선 노동당 그 70년이 내년인데 무너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모일 때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 좌표를 우리가 붙잡지 않았을 때 어떤 책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느냐 공산화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흥해가지고 선교 한국으로 기도 한국으로 또 마지막 때 선교 마지막 주자로서 이렇게 바톤을 받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굉장히 중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이사야 62장이나 또 시편 133편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의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심장을 생각하시면요 은혜가 돼요. 아, 심장은 늘 뛰면서 우리 몸을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장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장인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구나. 또 이 심장을 이렇게 또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게 간상동맥의 세 줄기가 이뤄냈던 영적인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이 자세와 이런 또 위치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같이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성벽에서 우리가 이제 주여 잠잠하지 마시고 여호와여 쉬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심폐소생술처럼 하나님 지금 심장이 꺼져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